1878년 이 버지니아주에 살던 앤드류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덕을 지나가다가 찬바람이 나오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구멍 주변을 파들어갔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구멍을 판 끝에 석회암 동굴을 발견한 겁니다. 그 후에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본격적인 탐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않은 굴이다 해서. 그런데 파고 들어갈수록 동굴은 계속 이어졌고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이 나타나고 기기형형한 아주 아름다운 그 석회암 동굴을 보면서 아주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레이 동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굴에 오면 그 루레이 동굴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캠벨이 지나가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 구멍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캠벨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파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고 큰 환경의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서 있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LA 북부의 벤츄라 카운티에서 엄청난 산불이, 도마스 산불이라고요.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이 서울시의 3분의 2 규모의 15만 8천 에이커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고 수백 채의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게티 뮤지엄도 탈 뻔했습니다. 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필사적으로 그것만큼은 막았어요. 예. 실마와 산타클라리타, 샌디에고 동시다발로 산불이 일어나면서 20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옥선할대에 가서 지금 UCLA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옥선할대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작은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얘가 밤중에, 한밤중에 12시 넘어서 갑자기 온 거예요. 전화 연락도 없이 셀폰도 다 이렇게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연락할 길도 없고 그냥 급하게 내려왔다면서 짐을 몇 가지를 내리는데 아빠 큰일 났어. 자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피하라. 집이 불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몇 가지 가방을 챙겼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챙기고 나머지 중요한 것들 아직 많이 남아있어. 아빠 큰일 났어. 불타면 안 돼. 기도해줘. 제가 걔를 붙들고 하나님, 그 집이 불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에게 이번 이 기회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지막 심판의 불이 붙는 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대형 산불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시키는 대피 훈련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복음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두울 것이냐. 이게 뭡니까? 장님이, 블라인드맨, 시각장애우, 그분들이에요. 눈이 제일 보배입니다. 어두우니까 온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장애인이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귀먹고 말하지 못해도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버리면 그냥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온몸이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도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온 생애가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만이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눈의 편견의 비늘이, 아집의 비늘이, 미움의 비늘이, 이 세상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이기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으로 성한 눈을 가진 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비교의 눈, 비교의식으로 보는 하나는 창조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비교하면 열등의식, 패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의 눈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식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버려진 자였는데, 내가 죄 짓고 지옥에 던져질 그런 어떤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왕같은 제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졌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선한 목자 되신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 가정이, 나의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아버지께 내 거예요.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경호원을 붙여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주간 내내 수많은 천사를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아 주시고, 자녀의 권세는 기도하는 권세예요. 그렇게 무서운 대통령도 아들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아들이 아빠 하며 막 반말을 쓰면서 아빠 앞에 가서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눕니다. 최고의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의 성소 지성소에 48개의 이 널판이 있습니다. 높이 2.5m예요. 근데 그게 위에는 해달 가죽 덮어놨지만은 그 황금의 널판이 48개가 쫙 연결돼서 밖에 오는 모래바람을 막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습니다. 떡상, 촛대, 그리고 분향단 안에 있는 법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안에는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널판입니다. 48개의 널판이 밖에 있는 그 광야의 시띠나무, 형편없는 조각목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요,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형편없는, 그걸 깎아가지고 따듬어서 조각목을 만들고 그것을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요 버려진 비천한 조각목 같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황금 같은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의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아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믿음으로 황금 같은 존재가 되어 왕 같은 제상으로 천천만만의 천사 앞에 흠모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했고, 그 안에 띠를 연결했어요. 보이지 않는 띠가 안으로, 밖으로 3개의 띠가 연결돼서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과 사랑의 매는 띠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어 교회를 지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환도 시험도 들어 닥치지 못하도록. 그 널판 중에 하나가 부러졌어요. 하나가 구멍이 나면 밖에 덜지가 뱀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왕같은 제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너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영광 가운데 스피리추얼 바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무시할 사람은 이 교회당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전능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피를 들고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시카고 전체가 전소하다시피 한 대화재인데 그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목조 건물이라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왔어요. 왜냐? 자다가 일어나서 바자맛 바람으로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했어요. 우리 주인은 가방이나 몇 개 들고 갔지요. 무디 목사님은 그저 바자맛 바람으로 뛰어나가 맨발로 서 있습니다. 구두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책은 들고 왔어요. 성경책 쥐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던 전능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신론자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다른 건 타도 교회는 지켜줘야지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지키지 못하고 다 불태워버렸습니까? 빈정거리며 얘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짓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큰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불 낸 겁니다. 철거 비용을 없애버린 거예요. 철거 비용을. 이 교회당 하나님 큰 교회 지을 겁니다 했더니 기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맨발로 바자맛 바람으로, 목사님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어떻게 큰 교회 지을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네, 저는 검도 온도 수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찰도. 그러나 이 성경책 속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설 것을 채우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성전, 당신은 이전보다 이 불타버린 이 자리에 더 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D.L. 무디 목사님이 불을 토하는 영국의 메시지를 가는 곳곳마다 외치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불탔다는 것을 알고 온 영국 교회가 힘껏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지금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가,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보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승리와 영광의 기적을 날마다 이루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한 눈이 되면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눈이 성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플로스, 너그럽다, 관대하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 이것은 포네로스, 편협하다, 인색하다 이 뜻입니다. 내가 과거에 눈이 나빴어요. 옛사람의 눈이에요. 편협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까칠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되니까 이 눈이 하플로서 성해졌어요. 너그럽고 관대한 눈, 사랑의 눈으로 허물을 덮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편견의 눈을 갖고 있으면 미움을 갖습니다. 질투를 갖습니다. 자꾸 시비를 걸라 그럽니다. 근데 분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눈이 바뀐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눈이 나빴어요. 어두웠어요. 온몸이 어두웠어요. 예수님 그건 이단자예요. 핍박해야 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무로도 다마스커스를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간 크리스찬들까지 잡아 올려가는 그 열심으로 가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눈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일어나 성으로 가라.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 옆에 있는 군사들이 끌고 갑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성으로 가서 사울에게, 눈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 눈을 열게 하라.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안수하니 눈의 비늘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제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페이크 크리스찬이 가짜입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벌거벗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수모와 수치를 나 때문에 당했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주의 종을 핍박한 것이 주님의 몸을 때렸구나,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돼. 그의 일생은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적의 위험, 온갖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교회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다가 로마에서 목배임 당하는 그날까지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왜?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의 목숨은 초기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일대 변화는 눈의 변화입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갖춰둔 간으로 세상을 보던, 남의 허물만 찾던 이 사울의 눈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으로 이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허물을 덮는 자가 됩니다. 남의 약점은 덮고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키워주는 눈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 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성공자는 성공자의 장점만 바라보고 실패자는 실패자의 단점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 성공한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지 않아요. 장점 보고 따라가니 자기도 성공자가 되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공자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만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없으면 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사람입니다. 저를 천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붙들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9가지, 단점은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단점이 아무리 9개 있어도요, 장점 한 가지는 분명히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안 그러면 막이지요. 장점만 있으면 천사지요. 사람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장점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극대화시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장점이 9개가 있어도 안 보여요. 단점 하나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소낙비가 쏟아져도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슬비가 내려도 밤새도록 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메시지 속에 단점만 찾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죽이려고 단점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장점 찾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은혜되는 것이 있어도 그날 신받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납니다.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 전설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개가 죽었어요. 시체가 돼요. 창자가 터지고 구더기가 울거리고 썩은 냄새가 나고 날파리들이 날라, 제자들이 막 코를 쥐고 얼굴을 찌푸리고 막 도망치듯이 가려는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 개 좀 봐. 그래서 개 이빨 좀 봐. 상아 이빨처럼 얼마나 희고 깨끗하냐 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온통 다 썩은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상아 이빨, 죽은 개에게서도 그 이빨이 상아처럼 희고 깨끗하구나, 그걸 발견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기를 못 받고 찌르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게바가 되어라. 게바 될 수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시몬입니다. 갈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이 하족들에게 주먹을 맞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주님과 눈 맞추고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눈이 미워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넘어질 것 쓰러질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000명을 일으키고 5,000명을 안지명일이 일으킨 후에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상 무리들이 돌아오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지금 너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지막에 성령 받고 네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충성할지 그 가능성을, 잠재된 가능성을 알기에 내가 너를 여전히 넘어져도 네가 나를 아프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눈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덮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상한 갈대 같은 인생 바라보시고 그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값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같이 불쌍히 기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걸어다니는 편지로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하늘나라 피리로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찢어진 심장을 안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주의 종을 보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성한 눈을 가진 자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어라, 성공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 바로 알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축복을, 내 미래를 알고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둔 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의 유래가 에디 오헤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는지 마피아 두목의 변호사가 돼서 돈은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버치 오헤어, 아버지가 마피아 두목의 변호사라는 걸 알고 이 친구가 마피아를 그냥 멘토로 삼아 깽단에 그냥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이라도 자기 아들이 도둑되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피아 두목의 변호사가 되어 돈은 벌었지만 아들이 잘못길을 가는데 여기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잘못길을 가르쳐 줬구나. 내 길을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저 아들에게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할까. 밤새 뜬 눈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날 마피아 두목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아버지의 순간 뜻을 그 아들 버치 오헤가 깨닫고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항공모함의 전투비행사가 됐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렉싱턴 항공모함에서 전투비행사로 편들을 쫙 그냥
끌고 출국했는데 비행하는 중에 이 버치 오해의 비행기에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편대장 허락을 받고 그가 항공모함으로 돌아오는데 항공모함에서 일본 편대기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일본 비행기의 공격을 자기 항공모함에 받는 걸 보고 혼자서 싸웁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적적으로 몇 대 일본 전투기를 쳐부수고 격추하면서 일본 전투기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혼자서 항공모함을 살린 겁니다. 영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7번 일본 전투기와 싸웁니다. 7번째 그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시카고를 지킨 자, 시카고를 빛낸 자, 버치 오헤어. 그렇습니다. 깽이 될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죽어간 아버지 에디 변호사로 인해 위대한 아들 시카고를 빛낸 버치 오헤어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아버지와 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시카고 시민들은 거대한 공항을 세우고 그 공항의 이름을 오헤어 공항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구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한 눈을 가진 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자는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봅니다.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다가올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눈에 모든 오해와 편견과 불신의 눈이 벗겨지고 성한 눈으로 영안이 열려 주의 발자취, 그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